성막 강의 64번째 시간입니다. 지성소와 법궤의 세 번째 시간으로 두 개의 돌비를 오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놀라운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God said,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축복합니다.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you. I will make your name great and you will be a blessing. You are blessed by the Lord, the maker of heaven and earth. 여러분의 이름이 세계 만방에 위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축복합니다. 어디에까지? 하늘과 땅에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지성소와 법궤 세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두 돌비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지성소와 법궤 세 번째 시간을 두 개의 돌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지성소 내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 속에 둔 두 개의 돌비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언약궤 속에 둔 두 개의 돌비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은 역대하 5장 10절입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너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역대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지성소까지 입실하는 단계를 계략적으로 열거하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시다. 성막에는 성막들이 있습니다. 성막들이 있고 그 성막들에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7등대와 떡상과 향단이 있는 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가 있고 그러고 나서 법궤가 있는 지성소를 향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에는 세 종류로 분류합니다.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문을 열고 들어서면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성막문을 열고 들어서게 되면 그 성막들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번제단이 있습니다. 성막들에는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발을 씻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번제단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가 묻어있는 손, 더러워진 그 손, 그 지저분한 대로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정결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당이 있습니다. 성소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성소와 천막 그리고 천막 안에는 휘장 하나가 또 하나는 있습니다. 성소에는 밤에 불을 밝히는 등대가 있고 그리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향단에서 이제 휘장을 열고 들어가게 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지성소입니다. 그 등대 맞은편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 떡상이 있습니다. 12등의 떡을 올려놓은 상입니다.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것을 담아놓게 됩니다. 그리고 지성소 앞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등대가 밤을 밝히고 있다가 아침이 되면 등대의 불을 끄게 되고 향단에서는 7 등대 불을 켤 때에 향을 피우게 됩니다. 그리고 7 등대 불을 끄게 될 때에 향을 피우게 됩니다. 성도는 죄악되고 암흑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시간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워야 합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준비, 공급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제 성소에서 휘장을 열고 지성소를 향하여 들어갑니다.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지금 그 영상을 보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Remember me, Jesus, when you come as King. I promise you, today you will be in paradise with me. It was now about the 6th hour, and a darkness came over all the land until the 9th hour. 성막은 50m의 길이와 25m의 폭을 넓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10m의 넓은 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직 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성소는 길이가 10m이며 폭이 5m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가로 세로가 5m로 정사각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간단하게 주는 것 같지만 세분해서 들어 생각해 볼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서 다 다루지 못합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니 무엇이 되는 거니? 십자가가 됩니다. 성막문을 열고 들어서면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등대와 떡상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향단의 앞에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 보면 정거궤,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는 이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가 그려져 버립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휘장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휘장을 열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갑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 분향단 앞에 있습니다. 자, 성막과 성막 외부에서 막혀있는 이 휘장 하나 열고 들어가면 성소를 향하여 들어가기 전에 지성소를 향하여 들어가기 전에 휘장 하나가 또 하나 있습니다. 향단 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됩니다. 이곳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사방 5m의 정사각형의 넓이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휘장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1년에 단 한 차례 열려집니다. 이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마태복음 27장 51절 이 말씀에 유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아래에서부터 찢어졌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찢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위에서부터 찢어졌으니 이것은 인위적으로 사람이 찢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하나님께서 찢어 놓으신 겁니다. 이때가 언제 그랬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에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이렇게 찢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진 것은 그 터진 틈 사이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흘려내리신 것이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뿌려 적셔졌습니다. 정거궤 속에 두어 돌비가 있는 이 모습, 역대하 5장 10절 말씀, 이것은 모세가 호렙에서 넣은 것이었습니다. 두 개의 돌비만 있던 곳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후일에 두었습니다. 그 다음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정거궤 속에 두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 모세가 받은 두 개의 돌비가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법궤 앞에 놓여져 있었던 것을 후일에
법궤 속에 둔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법궤 속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까지 법궤 속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주식으로 먹던 것이 만나였습니다.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여러분과 나의 삶이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성소는 사방 5m의 정사각형의 넓이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혼란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아론의 이야기 속에 법궤 앞에 있었다는 말은 시기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느 시기에 법궤 속에 두게 된 것인지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난 쌍난 지팡이가 법궤 앞에 있었다는 말이나 법궤 속에 있다는 말에 혼란해지기 쉽습니다. 혼란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후일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궤 속에 두게 된 것을 말입니다. 그 기록이 히브리서에서 발견되어져 있습니다. 법궤 속에 두게 하였다 말입니다. 아무튼 두 말은 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후일에 법궤 속에 두게 된 것이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제사장이 법궤 앞에 있으며 그 법궤 위에 속죄소에는 매년 대제사장이 한 차례 백성을 위한 속죄를 이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드리기 위하여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와서 속죄소 위에와 함께 뿌렸습니다. 그것이 성막에서 매년 행하던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에 대해 속죄를 위하여 어린 양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속죄소 위에까지 뿌려졌던 것입니다. 그 당시의 현실이 그대로 실감했게 되어졌습니다. 발견된 성 지난 250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언약궤가 실종되어 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그동안 그 행방에 대해 여러 가설들과 추측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언약궤를 찾으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년 전 권위 있는 고고학자이며 독실한 크리스찬인 란 와이어트가 성지를 방문 중 성령님의 강권적인 강화 감동에 의해 골고다의 예레미야 동굴 속에 언약궤가 감춰져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됐고 이스라엘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아 수년 동안 탐사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언약궤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던 때에 약탈을 피해 황급히 운반되어 당시 골고다 속에 예레미야 동굴 안에 비밀리 보관되어 온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50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묻혀 있었으므로 탐사는 수많은 역경에 부딪혔으나 그만 포기하려고 절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격려하였고
마침내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비밀 장소를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 장소에 바위 천정에 틈이 나 있었고 피의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바위 틈을 따라 외부로 연결된 장소는 놀랍게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정확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세워졌던 자리는 영화에서처럼 언덕 위가 아니라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도로 옆이었고 그 바위의 틈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강한 지진이 일어나 생긴 것으로 추정되었으니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예수님의 보혈이 그 바위 틈으로 스며내려 비밀 장소에 보관되어 있던 언약궤의 속죄자에 뿌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천상의 제단에 보혈이 뿌려짐으로써 인류와 세상의 속죄를 완성할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상의 속죄자에까지 보혈이 뿌려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바위 틈에서 채취한 혈흔에 수분을 가하여 정밀 분석한 결과 혈액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발견한 것이며 특히 부친으로부터 유전되는 염색체는 발견할 수 없었고 모친이 동정녀일 때만 나타나는 염색체임을 확인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이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고 있어 공개적인 검증은 아직 거치지 못하고 있지만 가까운 장래에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Good evening, Ron. Thank you very much for all three. For sharing that was wonderful. Thank you. My question is that you said that you had the blood of our Lord examined by the Israelis. That's correct. What was their determination of that? Okay. Now, we won't be able to take second questions. I'm sorry if you're on your second one, please just step out. I love you, but we're running out of time. Real quickly, okay. Dried blood is dead blood. Everybody knows that, all right? They can test the blood of the pharaohs, the mummies of the pharaohs, all right? There's certain things they can do. They cannot get a chromosome count by any method I'm familiar with, all right? Things keep changing. I don't profess to know everything. However, there's no way I know that you can get a chromosome count out of dead blood. You can get a DNA and some other things, but not a chromosome count, all right? That's done by living white blood cells. Now then, first of all, in this analysis, I took the blood into a laboratory in Israel. I asked one of the people I work with in antiquities, where is a good laboratory that does reliable work? And they said, such and such, such and such. I took it. I just said, please examine this blood and tell me what you can tell me about it. All right? They said, well, look, we're going to reconstitute it. We're going to put it in normal saline and keep it at body temperature for 72 hours with gentle swirling. All right? That's their business. That's great. I said, now I want to be there when you check it out. They said, fine. So I was back. They checked it out. I said, now, they said it's human blood. We can tell that. They did whatever tests they need to do. And then I said, take some of the white blood cells and put them in a growth medium and keep them at body temperature for 48 hours. And they said, well, that'll do no good because it's dead blood. I said, would you please do that for me? And they said, okay, we'll do it. So anyway, I said, I want to be there when you take it out and examine it. So I was back there. They took it out, examined it under a microscope, and the one technician called the other one over there, and then they called the boss over there, and they were talking Hebrew a mile a minute there for a little bit, and they looked at me and they said, Mr. Wyatt, this human blood only has 24 chromosomes in it.
everybody else has 46. You see 23 from your mother, 23 from your father, 22 autosomes from your mother, 22 autosomes from your father. You get an X from your mother, you may get an X or Y from your father, all right? This blood had 23 chromosomes from the mother's side, one Y chromosome only. You see, the child could not have developed if they hadn't had the autosomes from the mother. So all of his physical characteristics were determined by his mother's side of the family, her autosomes. His maleness was determined by this one Y that came from the source, not a human male. Then they said, this blood is alive. And then they said, whose blood is this? I said, it's the blood of your Messiah. And I assure you, those men's lives have changed.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지성소와 법궤 세 번째 시간 두 개의 돌비를 보면서 성막에, 성소에, 지성소에, 법궤 위에, 지성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 그 순간 성소 휘장은 찢어지고 예수님의 피는 땅이 흔들려 지진이 나고 갈라지는 그 틈을 타서 흘러내려 법궤 위에 뿌려졌습니다. 법궤에 뿌려진 그 피는 죽어버리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아직도 살아있다고 말을 합니다. 과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과학자가 말을 했으니 이것을 안 믿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나는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진리의 말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나는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이었음을 증거해 준 것입니다. 이 찬송을 여러분 함께 목소리 높여 찬송하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98장 속죄하신 이 구속을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바위가 터지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뿌려진 것이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성소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영상을
우리는 좀 전에 보셨습니다. 나를 속죄하기 위한 주님의 그 놀라운 그 희생 생각하면서 우리는 찬송도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그 순간 일어났던 그 사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릴 뿐입니다. 법궤 속에 있는 물건들 가운데 오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관하여 열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던 만나 항아리, 이것을 증거궤 속에 두게 하였던 것은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증거궤 속에 두게 하였던 것 말입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라고 하는 법궤가 있습니다. 이것은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이 궤 속에는 두 개의 돌비가 또 있습니다. 두 개의 돌비가 있고 이 두 개의 돌비는 시내산에서 법궤 속에 있는 물건들은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두 개의 돌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법궤 앞에 놓여져 있었던 것을 출애굽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쓰인 두 개의 돌판을 담았다고 하여 언약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궤라 해서 언약궤. 두 개의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10계명을 두었다고 하여 법궤, 법이 담겨져 있는 법궤라 말입니다. 이 10계명에 대한 강의는 이미 강의된 바 있습니다. 10계명의 내용은 10계명 강의에서 참고하시기를 원합니다. 10계명을 받은 산은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은 두 곳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있고 시나이 반도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 일찍 출애굽 경로는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부름을 받고 10계명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 가르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모세의 망명사실에서부터 잘못 그려진 그림입니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망명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미디안이 어디냐는 것을 밝히고 보면 그림이 바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죠? 모세는 미디안으로 망명 갔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주시는 10계명을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산에서 또한 40년 동안 생활했다. 간단히 그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쪽에 시내산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망명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그 미디안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미디안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아카바만 쪽 홍해를 건너면 미디안이 있습니다. 아카바만 쪽 홍해를 건너면 미디안, 그리고 시나이 반도는 에당초 애굽 영토입니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망명 가서 양떼를 이끌고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 와서 목양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먼저 물리적인 면에서 그 많은 양떼를 이끌고 홍해를 건너왔다가 돌아갈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신분이 애굽의 왕자가 살인자로서 도망간 미디안 모세가 애굽 영토에 오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이곳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학설입니다. 정확한 시내산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 여자에게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것들은 풍륜이다. 이들은 두 언약이네. 하나는 시내산에서 나와 속박당하게 하는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분명히 갈라디아서 4장 24절 2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나이 반도라는 것은 지형적으로 벌써 틀린 곳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모세가 살았던 이드로의 장인집이 있습니다. 어디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디안에는 모세가 살았다고 하는 그 이드로의 집, 이드로의 장인 이드로의 집이 어디에? 미디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셈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주한 집터 흔적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던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갈아서 내는 가정용 맷돌이었습니다. 이곳은 그림이 촛대 그림이 그려져 있는 바위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는 저 그림은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로 인해서 모세가 받아온 십계명을 내던지는 사건이 여기 있었죠. 그래 아래에 집터가 놓여져 있는 것을 어디에서? 미디안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과 호렙산이 있는데 시내산 봉우리는 불탄 모습이 있습니다. 불탄 시내산의 산 봉우리가 그 증거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이미 인터넷 방송 359번째 성경과 과학 118번째 강의에 모세의 기적 9번째 시간에 이 산에서 부름을 받다 라는 제목으로 이미 강의되었습니다. 주소가 여기에 하얀 글씨로 나타나 있는 것을 참고하여서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 십계명을 기록하신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2개의 돌판을 만들고 기록하신 것은 모세가 깨뜨리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깎아 만들어 오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 만들고 거기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그 장면을 보고 돌비를 던져 깨뜨렸습니다. 그 깨뜨린 것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만들어 가지고 오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깨뜨린 그 돌판을 처음과 같이 깎아서 만들어 와라. 그리고 내가 그 판에 쓰리라. 하나님께서 쓰겠다고 했습니다.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라. 신명기 10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 쓰셨습니다. 한 번 처음 쓴 것은 모세가 깨뜨렸고 두 번째 쓴 것은 어디에? 궤 속에 넣어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친필로 쓰신 두 개의 돌판, 만일 어느 유명한 작가가 친히 쓴 글이나 그림이나 조각품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정이나 엄청난 가격으로 또한 매매되기도 하고 그걸 보물로 간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친필의 글씨를 이스라엘이 생명을 다하여 대대로 잘 보관하여 왔다면 지금쯤은 어떤 일이 발생되고 있을까 기대도 해봅니다. 아니, 있다면 그것 또한 우상으로 섬기고 있을 것이 상상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우상으로 섬길 것입니다. 광야에서 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쳐다본 자는 살았습니다. 그 노뱀을 우상으로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친필 글씨가 담긴 두 개의 돌판을 우상으로 섬기고 남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돌판이 발견되지 않을 것에 감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주식으로 먹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정거품으로 담겨져 있는 궤라고 하여서 정거궤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앞으로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피할 길이 없는 진퇴양난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 속에도 때때로는 더 이상의 진전이 없고 되돌아갈 수도 없고 어떤 피할 모책도 없는 암담한 순간에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모든 사람들은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던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현실을 부르짖으며 구원을 요청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막혀있는 것을 열어주십니다. 뒤돌아서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주저앉는 자가 되지 맙시다. 홍해를 가로질러 앞으로 간 자들같이
앞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저앉았든지 뒤돌아갔다면 바로의 소나기에 들어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전진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막힌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 샬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